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참 긴 명절 연휴였습니다. 금요일 연차를 사용하신 분이라면 오늘까지 연휴를 보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쉼의 기간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그 시간을 보내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연휴를 주님과 함께 잘 보내셨기를 바라며 또 이 긴 연휴 동안 예배를 드리셨기를 바랍니다. 혹시 잊어버리거나 시간이 여의치 않았던 분들은 오늘 오후에라도 드리시길 바랍니다. 명절 예배 영상은 내일 일부 공개로 바뀌게 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2월 첫째 주입니다. 우리 교회 설립 기념일이 2022년 2월 6일인 관계로 매년 2월 첫째 주는 교회 설립 기념주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워진 것도 벌써 3년을 가득 채웠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다고 할 수도 있지만 당회에 참석하신 분들은 이 3년 동안 어떤 수많은 일들이 있었는지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첫 해에 아예 살아남을 수도 없었고 은혜 없이는 교회가 조금씩 개성을 찾지도 못했을 것이며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대면으로 보는 분들은 큰 변화가 없고 거의 거기인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교회는 조금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듣는 분들도 굉장히 참 큰 은혜가 됩니다. 성장폭은 그 3년 동안 거의 비슷한 비중으로 성장하고 있었고 올해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올해 또한 주께서 도우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바라며 또 올 한 해도 감사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산상수훈 강해가 끝났습니다. 작년 12월쯤 올해 설교 일정을 고민하던 차에 1월 말에 산상수훈이 끝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이 설립주일에 특별히 교회 설립을 기념한 설교를 어떻게 할지 꽤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던 중 떠오른 생각이 오늘부터 이번 주부터 아예 새로운 강해를 시작하다 이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관한 내용으로 시작되는 성경을 찾았고 그 결과가 바로 여러분이 오늘 본 고린도전서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40주가 될지 50주가 될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대략 이 정도에 걸쳐서 고린도전서 말씀을 함께 읽고 강해를 통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 중에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또 오늘 말씀에서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게 되기를 기대하며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편지 첫 번째 이런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서신저 중에서 수신자와 송신자가 명확한 경우가 몇 개 있는데 고린도전서가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서신 중에서도 사도 바울이란 다른 사람이 썼다는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들조차 고린도전서만큼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송신자인 사도 바울이야 설명하자면 참으로 많은 말로도 부족하겠지만 오늘 본문만 가지고 말하자면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람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2차 선교 여행 이때 사도 바울은 그리스 지역으로 한 바퀴 이렇게 순회하며 전도했습니다. 처음은 마케도니아인 빌립보 지역에서 시작하여 그리스 본도인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테네를 거쳐 고린도 지역까지 순회 전도를 했습니다. 고린도에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 많았고 돕는 이도 참 많았습니다. 바울의 서신에 자주 등장하는 브리시가와 아골라 이 사람들도 고린도에서 만난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1년 6개월 동안 머무르며 이 고린도에서 계속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때 세워진 교회가 바로 오늘 이 서신을 받게 되는 고린도 교회입니다.
다시 말해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2차 여행을 마친 시점부터 로마에 압송되기 전에 기록되어 교회에 전달된 편지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며 오늘 본문 1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사람은 두 사람이다. 1절 그렇게 말씀하는데 우리가 한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고 다른 한 사람은 소스데네라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이 함께 고린도 교회에 인사하고 있습니다. 소스데네라는 사람, 딱 성경에 2번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한 번이 바로 여기 있는 고린도전서 1장 1절입니다. 다른 하나는 사도행전 18장에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18장 기록을 한번 같이 보면 말씀 계속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나오는 본문만 가지고는 소스데네라는 사람이 어떻게 되었느냐? 군중에게 맞았다. 그것도 공적인 자, 법정 앞에 있는 광장에서. 왜 그런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사건 설명을 간단하게 하자면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힘써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탐탁치 않게 여겼던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법정에 고소합니다. 이때 총독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 저것을 그러면은 공격하라. 로마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하옥하라. 이런 것도 아니었고 죄가 없으니 풀어주어라. 이것도 아니었습니다. 제3의 방법. 방관을 택합니다. 유대인의 종교나 문화에 나는 관여하지 않겠다며 이 사람들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전부 쫓아냅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에게 집단 행동을 한 것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17절 말씀 소스데네라는 회당장을 재판정 앞에서 때린 사건입니다. 성경에서 이 사건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소스데네가 당시에 어떤 이유로 맞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고소 사건에서 어떤 역할을 했었는지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소스데네를 고소한 무리의 대표라 보기도 합니다. 소스데네가 맞은 이유는 고발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갈리오가 이런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시위꾼들에게 시위권이 같은 시자를 때렸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흔히 말하는 전통적 그리고 주석학자 상당수의 관점이 바로 이렇습니다. 제 견해는 조금 다른 입장입니다. 어쩌면 이 사람은 이미 교회의 호의를 가지고 있거나 교회 성도였고 그렇기 때문에 총독이 신경 쓰지 않는다는 그것으로 인하여 바울 대신 공격을 받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왜 중요하고 그가 어떤 사람인지가 왜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이 소스데네라는 사람이 서신의 공저자라는 것 때문에 바로 그렇습니다. 고린도 회당장인 그가 다른 지역에 있다는 것, 다른 지역에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는데 바울과 함께 편지를 썼다는 것. 다시 말해 바울과 함께 고린도 회당장 출신인 그가 다른 곳에 사역을 하고 있으며 고향 땅인 고린도 교회에 깊은 관심을 품고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교회라는 것이 세대, 지역이나 범위에 제한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대도 남녀도 시간과 공간도 초월하는 영적 공동체입니다. 어떤 갈등의 요소도 교회를 구성하는데 장애가 되지는 않습니다. 몸은 떠나 있지만 마음으로 여전히 함께하는 사람들, 바울이든 소스데네든 이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가 온라인 교회를 지향하며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도 바로 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어떤 주소지는 서울시 은평구 응암동입니다. 하지만 이 응암동 자체를 우리 교회 터전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는 사람이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분의 부활을 사모하며 부활 생명의 능력을 살아보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다 우리 교회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거주지가 국내든 국외든 서울이든 지방이든 상관없습니다. 마음이 주를 향해 있으며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비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고린도 교회도 교회의 비전이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바울과 소시데네가 어떤 이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지 2절에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데 각처에서 우리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것은 공동체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 곳이라고 하는 그 부분 이하가 성도의 기준이면서 이 고린도 교회가 지향했던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들, 각처에서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에 대해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도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성도라는 것 자체가 바로 거룩한 무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면 그 누구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슬프게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인간은 스스로 거룩하게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지혜나 능력으로도 어떤 행실로도 스스로 거룩하게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결국 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파멸, 저주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이런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어떤 죄나 흠도 없는 분이 오셔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셔야만 우리가 거룩함으로 이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분의 도우심을 통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생겨난 것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주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은 교회를 통해 성령께서 일하시고 이 성령을 통해 주님의 보혈이 각 사람 위에 효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진다는 것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둘째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는 공동체입니다. 다시 본문을 보면 2절 마지막 부분은 이렇습니다.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입니다.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각처에서, 각자 있는 곳에서라는 뜻입니다.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교회가 서로 떨어져 있는 사람들 공동체를 묻는 유일한 근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며 그 거룩한 이름을 부르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라 부르는 이들입니다. 정리하자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거룩함을 받은 사람들이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분을 주로 모시는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교회의 존재 가치, 이유 또는 교회의 목적을 이야기할 때 이 사회 속에서
교회 역할과 기능을 염두에 두고 말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라면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교회 사람들이라면 남들보다 더 굉장히 올바르게 살아야 한다. 이것도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행실이나 선행 혹은 어떤 사고방식 이런 것들이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주가 되는 경우가 생겨난다는 점입니다. 특히 정치와 결부하면 교회가 굉장히 속에 복잡해집니다. 최근 이런 정치적인 문제들로 인하여 교회가 정치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 사회정에 실현해야 한다. 이것들을 마치 교회 기능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쪽에서는 이쪽 입장에서 지금 현 정부를 갈아엎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며 다른 한쪽에서는 지금 굉장히 문제 있는 사람들이 문제가 드러나기 때문에 반대해야 된다. 그렇지만 이것은 엄밀하게 말해 교회 기능도 목적도 아닙니다. 교회 목적과 교회 중심, 이 교회 모든 것 무엇입니까? 다른 건 아닙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지만 성도들이 교회 중심인 것은 아닙니다. 교회 중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 역시 사석에서는 정치적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정치적인 관점이 있고 여기 계신 분들도 이 말씀을 듣는 분도 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왜 저라고 말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나 이 곳에서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은 강단의 무게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제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동치는 아니지만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자리에서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 화면에서는 말씀 선포라고 나와 있는데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은 이 말이 주님의 뜻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도 모세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반석을 향하여 물을 내라 명하셨는데 모세가 반석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향해서 외칩니다. 반역자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물을 내는 건 하나님이시고 그 물을 받아 마신 사람도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해 서서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외치고 있고 특히 이 자리에 선 사람이 그렇게 외친다면 그것이 바로 반역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가나안 땅이 무엇입니까? 낙원이요. 천국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곳에 서서 하나님의 뜻인 양 자기 말을 외치는 사람들은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될지도 모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는 이유는 교인들의 눈치를 보거나 성도를 끌어모으기 위해서 중요한 것을 일부러 감추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 교회를 세우신 그리고 교회 중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셨고 이것이 본받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이 어떤 분입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비판하셨다는 것은 그분의 정치 색깔을 드러낸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바리새인들 앞에 서서는 바리새인들을 비판하셨고 헤롯 땅 앞에 섰을 때는 헤롯 땅을 비판하셨고 사두개인들 앞에 섰으면 사두개인들을 비판하셨습니다. 모두 까기인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법칙들이 모두 다 죄에 기울어 있다. 그렇기에 의와 진리를 찾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위선을 경계하시고 사람들을 거룩한 길로 이끌며 또한 그렇게 사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께서 추구하신 것이 이 땅에서 원하신 것, 이 땅에서 바라신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약 내 나라가 이 향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 땅을 사는 것이 전부요. 이 향의 것들을 바라며 살았다면 영광도 누리고 번영도 누리고 사람들의 칭송을 받으면서 나라의 왕으로 군림했을 것이지만 이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원 나라가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고난도 감내하셨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산상수훈 말씀을 열심히 들은 분이라면 당연히 답변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면서 예수님을 주로 모신 이들의 삶에서 이미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세상은 악을 향해 한없이 나아가며 진리를 박해합니다. 주님을 믿는 이들은 이에 동조하거나 분노로 맞설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먼저 찾아야 합니다. 당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주님께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주님께 어떤 기대를 품었는가? 정치적인 해방과 사회의 정의 실현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기대를 무너뜨리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이 못 박은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공범입니다.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에 이것을 깨달았다면 오늘 지금 우리가 다시금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없도록 경계하며 주의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교회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모심에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성도는 마땅히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서 온전히 거하여야 합니다. 교회를 통해 성도는 복음을 깨닫고 주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 강하여지며 함께 주를 섬기는 이들끼리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3절 말씀은 한 교회, 한 공동체에 있는 사도가 먼 곳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사랑의 인사입니다.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은혜와 평강을 바라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은혜와 평강 합쳐서 은평. 실제로 은평은 은혜 은자와 평강의 평이라서 은평 지방을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지방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저 역시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거 좀 아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에서도 사도는 교회와 성도들의 삶에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은 당연히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득하길 바란다는 것. 이 은혜와 평강 더욱이 나 자신을 위해 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공동체를 위하여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구약시대 제사장들, 아론의 가보를 있는 제사장들 역시 은혜와 평강 이런 말씀으로 백성을 향해 축복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작년 우리가 월상 말씀으로도 읽었던 내용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민수기 6장 말씀에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가 한 말은 제사장 곧 영적 어른으로서 성도를 향해 한 축복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이 평강과 은혜를 구하는 것은 사도만의 전유물은 아닙니다.
여기 있는 목사망에 손을 두고 축복하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 몸은 성전이요, 우리 각자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제사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를 향해 은혜와 평강을 바라며 복을 빌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공동체로서 서로를 향해 사랑을 전하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평소에는 여러분께 부탁하지 않는 것이 한번 부탁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한번 옆에 분을 향해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3절 말씀 세번역으로 한번 옮겨봤습니다. 이 화면에 띄운 것 그대로 옆분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 평소엔 제가 이런 것 안 합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라서 인사합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축복하며 인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서로를 향한 우리 교회의 인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나만 은혜 받고 나만 평강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 이렇게 가득 이런 것들이 가득하게 되기를.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바라야 할 것이며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나타나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회는 우리 주 예수께서 세우신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세대와 공간, 남녀 등 그 어떤 구속도 받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에게 허락된 은혜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또 같은 믿음을 가진 이들을 사랑하면 주께서 교회를 통해 성령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설립 기념주일을 맞이하여 교회의 의미를 깨닫고 주님과 교회를 사랑하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 오늘도 일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교회의 의미를 깨닫고 그 공동체에 합당한 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운 세상에서 주님을 굳건하게 믿고 그 안에서 온전히 거룩하여지는 성도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